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새벽까지 끝까지 갑시다. 시작. 금요일 새벽까지 끝까지 갑시다. 할렐루야.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반칠환 시인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각자의 능력은 다르지만 새해 첫날을 같이 시작할 수 있음이 기적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함께 살다 보면 속상함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는 모두 공평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의 능력이 달라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 시간이라고 하는 동일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또 최고의 한 해를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 복의 인사를 많이 하지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누리세요. Amazing Grace, Miracle Grace, 이렇게 해피 뉴 이어 인사를 하곤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주신,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 근데 그 서론이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8복이에요. 그리고 그 8개의 복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 하나님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인 것처럼 첫 번째 복에서부터 네 번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복은 이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에서 이제 무리가 나오는데요. 이 4장 23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시면서 그들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첫 번째 사역이 이 티칭, 가르침의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프리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힐링의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을 하시는데 소문이 온 수리아, 당시에는 이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이 근방의 지역을 다 수리아, 로마 시대의 그 배경으로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다 데려와요. 다 고쳐주시. 그랬더니 그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저편에서 이 수리아 전 지역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와요.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 절정이죠. 그 큰 무리를 보셨어요. 근데 그 무리를 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무리로 보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14장 보시면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 스플랑커 니조마이, 막 간이 애간장이 어떻게 하든지 이 애끓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무리를 보세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물건 취급해요. 물질주의, 세속주의, 만문주의. 사람이 아니에요. 뭐 1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으로 보면 뭐예요?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해하지 못하나? 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왜 사랑하지 못하지? 진짜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잘못한 거 있나? 이것만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 산에 올라가시는데, 이 산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구약과 또 연결해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이 산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 그리고 거기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그런 장소적 의미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소, 거기에 이제 앉으십니다. 여기서 앉았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대충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왕이 보좌에 앉아서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앞에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팔복이고요,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계명과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 율법의 마침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하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무리를 불쌍히 보셨는데 나온 사람은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신령해요. 놀라워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그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 팔복을 듣고 나서 여러분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죠. 7장 28절에 이 산상수훈이 끝나요.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 충격이었다는, 쇼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8가지의 복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시는데 이 충격이에요.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 세상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 없는, 가르침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속한 모든 복을 말씀해 주시고,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한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기 무리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이 무리들이 모이는 이유가 그 앞에 보면 뭐였어요? 병이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뭐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또 뭔가 이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무슨 복을 누리고자, 그 복을 받고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오늘青年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복되게 하시리, 팔복. 야, 하나님 목사님이 어떤 복을, 그 복을 구하는 사람으로 오시지는 않으셨죠? 여기 사람들처럼 내 필요만, 내 부족함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세상이 구하는 그 복을 구하러 오늘 이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팔복은요,
하늘나라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살아야 할 완전한 표준, 완전한 기준.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놀라워요. 여기 이 사람들처럼 놀라워요. 쇼킹. 이런 신령한 말씀이 어디 있는가. 근데 또 하나의 반응은 뭐예요? 나는 못해. 어떻게 내 왼뺨 때리는데 오른뺨 갖다 대고, 예? 오리 가자 그러는데 심리를 가자, 예? 겉옷 벗어달라고 그러는데 속옷까지 벗어주고, 나 이거 못해. 나 이거 정말 못해.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복이라고 기록해 놓으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도 이 복을 살아라. 이 복을 누리라.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복의 조건으로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복이 안 된다. 이런 조건의 복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 된,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제자가 된 너희들에게는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나중에 천국 가서, 나중에 가서 받을 복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복을 누린다. 이런 복을 산다. 이 은혜로 살아라. 너희들이 이렇게 복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은혜로 살아라. 보증이요, 위로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그냥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물질로. 그래서 고아, 과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이 사람들은요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예수님은 여기다가 심령, 뭐죠? 영적인 의미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거예요. 은혜에 대하여 가난한 거예요. 그 탐심, 욕심,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영적인 파산을 이룬 사람이에요. 영적 부도 맞은 사람이에요. 사형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디 소망이 없어요. 어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은혜가 누렸던 때가 언제예요? 언제 시작됐어요? 언제 그걸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완전히 파산이 부도난 거예요. 어디에도 의지할, 누굴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어디에 도움 하나도 없을 때, 다 무너졌을 때, 파산, 사형 선고 언도받고 어디에 생명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우리 뭐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하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재물도, 이 세상의 건강도, 이 세상의 명예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이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은혜, 축복의 보증이 바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이 시작되는 거야. 그때 아무것도 없어도, 그때 설령 굶는다 할지라도, 그날
입을 옷이 없어도 그날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홍세현 전사님, 아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의 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명한 신학자 고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줄기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7가지 무지개의 찬란한 빛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한 줄기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천국의 빛이 이 팔복의 약속들 안에서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팔복은 무지개와 같다고 그러고요, 이 팔복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8계단과 같다고 그러고, 천국은요 이 음표 하나에, 악보 안에 있는 8개의 음과 같다. 이 음이 신령 놀라운 아름다운 이 멜로디로, 노래로, 찬양으로 나타나듯이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이 팔복으로, 이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죠? 살인자였잖아요.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광야 미디안에 가서 40년 다 어디 발붙일 곳이 없잖아요. 감옥 없는 창살이에요. 예수님이 떨기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셔. 내가 널 쓰겠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그때 이 모세의 고백이 뭐야?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답니다. 안 됩니다. 근데 뭐야? 내가 너와 함께. 너는 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확인하고 그 은혜를 받고 그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을 때 같은 왕족의 친족이에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죠. 정전 안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보좌, 그 임재, 옷자락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랍이요. 그때 이사야가 고백했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주의 제단 숯불로 입술의 부정함을 제거해 주시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베드로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그물 내려 아무것도 잡지. 예수님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기가요 2배, 친구들 만선 넘쳐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첫 번째로 했던 얘기가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시는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제가 읽었지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이 팔복에서 이 복, 여러분 감탄사로 시작해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복을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행복, happiness, 이거는 haven에서 어원이 된 거예요. happen, 뭐야? 그냥 우연히 happen, happening, 그냥 일어나는 그 명사형의 행복이 아니에요. 네이클로버, 우연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영어로 보면 blessed, blessed, 이건 bleed에서 나왔어요. 피를 흘리다.
누구의 피예요?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만, 그 은혜로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축복을 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 있으라, 복되도다. 이것은 벌써 구약에서부터 창세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 온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그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예언해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복 주신, 진정한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사시고요, 새 이 복을 여러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찬양해야 될 이 복을 에베소 1장에, 자 말씀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1장 1장 3절에서 여러분 14절까지예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의 긴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지금 한글 번역으로 되면 막 절도 나눠져 있고 막 맞춤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에요. 여기 단어가 202개의 단어, 202개의 단어가 쓰여서 한 문장으로 되어진 그런 찬양인데, 찬송하리도다. 이 찬양인데, 감사 찬양인데, 하늘의 신령한 복,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속한 하늘의 신령한 이 축복을 찬양하여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숨이 넘어가도록 바울이 지금 202개의 단어를 써서 내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할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에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올해 충만하게 누리시고, 그렇게 이 축복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빛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청량할 수 없는 팔복은 이게 하나하나 복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다 이루어져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그것을 반사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이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나누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